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44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그들을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게서 말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어떻게 한 해가 지났는지 잘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생각나는 건 코로나19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고 그냥 지내왔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2021년도 올해는 신축년이라고 하죠. 소띠에르. 혹시 여기 소띠 계신가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소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 나누세요. 같이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또 한 가지 인사를 했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랬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누리세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발당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보니까 새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사람들마다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행을 가고 싶다.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힘든 2020년도를 지나왔어요.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2021년도도 아마도 조금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백신이 있지만 또는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올 한 해 동안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일상의 삶이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한 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석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은 바로 그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래서 금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상들, 변하지 않았던 일상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것
귀한 것입니다. 올 한 해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올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아무 행사도 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함께 18절서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부름받았던 두 인물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는 세 차례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대략 2년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여행 거리가 2,300km 정도 됐다. 그것도 걸어서 배 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심적인 그 전도 지역이 어디였냐? 지중해 동부에 있는 키프로스 섬과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팔당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44절서부터 읽었기 때문에 그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화면에 나오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아멘. 앞선 이야기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헤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헨이고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말엔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해석해 보면 호의를 보이다, 은혜라는 말은 호의를 보이다, 베풀다, 자비롭다,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말할 때 은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받는 의롭게 되는 은혜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또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말할 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이것은 동정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네는 은혜를 받고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어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을 때만이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도 먹을 것도 그들이 얻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은혜만이 그 민족을 살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은혜만 있으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선한 일도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을 더욱 값지게, 가치 있게, 멋있게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가 바로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4시간 365일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 날 모였다가 또 한 번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니
그 다음에 모였을 때는 온 동네 사람 거의 다라는 것이 90% 넘게 다 모였던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모이게 된 이유예요.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를 연구하신 분들의 이야기 대부분은 뭡니까?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안착하는 확률이 관계 속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다 그 사람을 따라서 모이게 된 건데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목사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전파되어서 이 동네에 거의 다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을 한번 꿈꿔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굉장히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넘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은혜 때문에 위기가 오고 위협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박해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엊그저께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화 한 편, I Believe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아이가 예수를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좀 따돌림을 당하게 돼요. 또한 부모가 직장을 오히려 잃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박해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가 끝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납니까?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패턴이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기지만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면 그 뒤에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면서 때론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더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론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되어지고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시련을 통해 우리가 인내함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더불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46절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전략이 있었어요. 전략.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먼저는 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당에 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 뜻은 뭡니까? 회당에 간다는 뭡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게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항상 먼저 시작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렇게 해서 예언된 분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파했어요. 그러다가 회당에서 비난이 있게 되자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예언자의 말씀을 증명하면서 전도의 타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연관성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동족들, 동포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웃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더 넓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더 가지고 열심을 내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표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 교회 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뭐로 되어 있다고요?
구원의 빛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올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벌써 제가 기도원을 일주일 가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올해 우리가 다른 교회로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개인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면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팔당 지역에 복음을 전하자. 물론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면서 실천적인 것. 장로님에게도 또 우리 한만근 집사님에게도 한번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선물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물.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겠는데 선물을 준비해요. 우리 지역이 한 120에서 150가구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하팔당 지역이. 그래서 150개의 선물을 준비해서 1인당 한 가구당 10,000원 정도 되는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하자.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서 65년 동안 있으면서 이 지역에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전도하자라는 계획 한 가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일이겠지만 또 한 가지는 가정을 구원하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세워나가자.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는데 가족 전체 초청 잔치를 하자. 그러면 후반기에 전반기에는 이웃전도, 후반기에는 가정 초청.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좁은 예배당이지만 이곳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보통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형식은 같이 상의해서 할 거고 또한 재미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날은 가정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가정마다 식사 티켓을 하나씩 줄 거예요. 점심 식사. 여기서 예배 끝나고 각자 다 외식할 수 있도록 티켓을 준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제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세우지 못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만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가족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미를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왜 후반기 때에 가족 초청을 전반기 때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초청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진짜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팔당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워보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과 또한 바나바가 자기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빛이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구원의 빛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진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구원의 빛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65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팔당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교회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해는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실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숫자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러갈 수 있는 귀한 이 지역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